할렐루야.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이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부르짖지 않았을 때의 일과 다음은 부르짖은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르짖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적들이 일어나 득세하였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본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당한 답답함과 괴로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군대를 이끌어 다니면서 전쟁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의 대적들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부끄럽고 슬프고 아들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당하고 말지 아들과 싸우려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하기만 하고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에 자기를 배반하는 대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왕권의 위기가 왔습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물러갑니다. 상한 마음과 괴로움도 물러갑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묵상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 다 물리쳐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이 실망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다윗 편에 설 것인가 반란을 일으킨 아들 편에 설 것인가. 특히 신하들은 그런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세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들은 형통한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는 압살롬을 따릅니다. 백성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으니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라다닙니다. 그 원인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합심기도하는 소리가 털을 울렸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 소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성기도 할 줄을 모릅니다. 비정상입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 심령이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결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책임이란 말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항상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쫓기다가 비로소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 이렇게만 내쳤는데도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는 기도가 환경을 역전시켰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둠의 세상을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힘찬 찬송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방성태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부르짖고 나자 먼저 변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느꼈습니다. 천만인이 둘러 치려 하여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에서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30편 19절의 말씀에도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도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 꺾으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승리를 얻기 위해 승리의 확신이 온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늘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고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원을 품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써 부르짖는 기도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백석교회가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축복받아 형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